네, 우리 5월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정하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나 또 어버이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큰 교훈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계기가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큰 말씀은 십계명의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또는 영적인 계명이 앞에 한 4개 정도 있고, 여기 5번째로 또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나오는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죄를,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이제 계명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명은 다른 계명은 그냥 하라 말아만 있지만은 십계명 중에서도 이 어버이 계명은 특별히 어버이를 공경하는 이 부모님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 추가해서 너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이 같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약속이 있는 셈이고, 또 그것을 범하거나 떠날 때는 우리에게 그만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이 어버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바로 이 계명에는 하나님이 이제 더 강조를 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땅에서 또 잘 되고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이제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 효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게 또 친숙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양적인 이 효의 사상이 잘못된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그 양심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법이 반영되어서 이 동양인들도 이 효도의 중요함을 이제 깊이 깨달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 여러 가지 덕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행실 중에 이 효가 기본이 된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바로 이 효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효도라는 것은, 이 부모님은 이 나를 있게 하고 또 나에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은혜를 베푼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존재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갚느냐 하는 것을 볼 때 바로 그 인간의 됨됨이가 거기에서 이제 보여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호의를 받은 것, 나에게 도움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으로 갚는, 바로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바로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또 이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효도는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효도가 효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집안은 충신도 나온다고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그 사람의 못할 일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은혜를 받고도 어떤 다른 문제, 다른 트집으로 그 은혜를 탁 잊어버리고 그걸 적대적으로 대하는, 바로 이런 일이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해치고 아주 그 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효도는 바로 이제 그런 배은망덕하지 않는 사람, 그 받은 은혜나 호의나 혜택을 선으로 다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효도의 중요성은 아주 큰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만 우리 동양의 그 효도 사상하고 우리 하나님의 법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동양의 효도 사상은 이게 지나쳤어요. 너무 지나쳐서 죽은 후에 제사를 드려야지 계속 큰 효도를 하는 것으로 이제 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장례식까지는 우리가 정성을 다할 수 있지만 그 부모가 제사밥을 먹으러 오는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제사밥을 먹으러 오는 줄로 알고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려서 결국 이게 부모를 신으로 만드는, 신처럼 섬기는, 이것은 우리 성경적인 진리, 기독교적인
이 진리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되죠. 그리고 사실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는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제사를 그 조상이 와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영들의 장난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요 점에서 우리 동양적 효도하고 이 성경적 효도하고는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 우리가 이 부모를 정말 공경함으로써 최선의 효도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린다고 이 기독교를 불효하는 종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 되는 겁니다. 진짜 제사밥을 들으면은 매일 밥을 차려드려야지 1년에 한 번만 드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우리 성경적인 우리 효도, 진정한 효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이 효도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감사하고 그 보답하고자 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이제 태도를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거는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답을 양심적으로 참 보답을 할 것을 보답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변상할 것은 변상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참 신앙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답할 줄 아는 사람, 신앙도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배우는 것인데요. 이제 사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것을 이제 배우는 거, 이것은 이제 효도의 뜻 안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이 과부라는 것은 이제 돈 받을 때가 이제 남편은 돕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들이 집에서 먼저 효를 해서 부모에게 보답을 해서 그 과부를 잘 이렇게 봉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것이다. 효도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말씀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잠언 23장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24장에는 좀 순서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런데 이제 뭐 잘 해드리면 기쁘겠는데 24절에 보면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의의 길 안에 살아갈 때, 이 자식이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될 때 부모님의 마음에 큰 고통이 되죠. 이 의롭게 살아가는 가운데 부모님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면은 그 부모가 또 기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식이 바르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가서 이것이 이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큰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사소하지만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도 좀 해드리고 이러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쑥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부모님에게 감사, 그동안 길러주셔서 감사하다. 또 옛날에 뭐 어떤 일에 특별히 더 감사했다. 부모님이 하신 일을 하나하나 인정을 해드리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꼬집어서 감사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더 우리에게 은혜가 참 임합니다. 부모님에게도 옛날에 어떤 일 그런 거 다 감사하다고 하나하나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굉장히 그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가 당연히 부모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중간에 있을지라도 그 표현하는 것과 표현하지 않는 것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해서 그때 그렇게 한 거, 어떻게 나를 그렇게 간호를 해주고 그때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해주고 한 거, 이거 감사하다고 하나하나 또 얼마나 그 고생하셨냐고 수고하셨냐고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해드리고 하면은 부모님에게 상당히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만 가지고도 입으로도 감사를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용돈을 드리고 생활비를 들여서 우리 부모님의 생활을 도와드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알려드리고 복음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랑으로 잘 전해드리고 하는 이런 것도 이제 큰 효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동양적인 효도를 가르칠 때 그거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제 구체적인데 좀 약하다 보니까요. 명심보감이나 이런 데 보면 부모가 부르시면은 먹던 것도 씹던 것도 뱉고 빨리 대답을 해라 이렇게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뭐를 말씀하거나 부를 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우리가 대해드리는 거 이것도 공경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씹던 것을 뱉고 꼭 대답을 안 하더라도 빨리 대답을 해드리고 특별히 이 부모님이 무엇을 질문을 했을 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대답해 드리는 것이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궁금했음을 물었을 때 대충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묻거나 궁금한 것은 자세하게 소상하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설명해드리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그 실천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공경하는 그 반대의 죄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사람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어요. 이것도 두 번째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둔해가지고요. 너무 둔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갖다가 보지 않으면 때로는 큰 잘못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아비에게 청종을 하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경히 여긴다, 업신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이잖아요. 부모님은 우리만큼 배우지 못하고 우리 세대만큼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부족한 어떤 면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시하고 가볍게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도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 아주 악행을 행하는 건데 부모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거 이게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부모에게 이 폭력을 행하는 거 이거는 어릴 때부터도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로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욕을 하는 거 이것은 정말 죽을 만한 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게 필요하죠. 레위기 20장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우리가 욕하거나 아주 못되게 말하는 거 말이죠. 부모에게 이것은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약간 다르지만 또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버지를 조롱하는 자, 아비를 조롱하는 자, 또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어리석게 행할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아비를 조롱하는 거 말이죠. 이것이 큰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에도 있지만은 노아가 의인이었지만은 이 홍수를 지나고 나서 너무 그동안 받았던 긴장과 스트레스가 컸는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그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자기 장막에 서 있으니까 아들들이 이제 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보고 나가서 뜯은 아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는 뒷걸음질을 해서 이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덮어드린 그 자녀들이 복을 받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수치를 가릴 줄 아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복된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모의 수치를 이제 떠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명기에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부모 자녀들이 이런 죄를 짓지 말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법을 줬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 말을 안 듣고 아주 패역하고 악한 자식은 사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가 그 동네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순종치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겨 있다 이러면은 돌로 맞아서 죽게 돼요. 이 계명을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명이 있다고 해서 어떤 부모가 이 동네 그 장로들에게 가서 내 자식이 이렇게 악하니까 이 벌을 내려달라 이렇게 할 부모가 없습니다.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 법을 주셔서요, 이 자식들이 이 부모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장치를 주신 거죠. 부모가 진짜 이 입을 열면 이 자식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부모에게 권위를 주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폐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법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핑계는 어떤 다른 좋은 명분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7장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인 헌신 고르반이라고 해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친다 하는 명분을 일단 가진 다음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오용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섬기기 싫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다고 선언을 해놓고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뭐 예를 들면 생활비나 용돈을 안 드리고 있다가 나중에 고르발 또 어떻게 다른 피해 나간 길을 또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명분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이 부모님에게 해야 될 좀 마땅한 그 도리를 피하는 것,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크게 책망하신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을 그 공경해야 될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이 죄의 위험성을 우리가 이제 먼저 몇 가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모님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공경하라는 말씀 또는 순종하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 부모님의 불완전함을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이 이렇게 나한테 잘못한 것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해서 이제 그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도 무리하게 하나님도 그렇게 원치 않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부모님이 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그걸 따라드릴 필요는 없다. 우리가 공손한 자세는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 부모님의 말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100% 들을 수는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주님의 뜻하고 같이 비교해서 이제 그 판단할 것이 있다는 거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불완전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공경하는 자세로 여기에 보면 또 너희 부모가 선량하고 너한테 많은 혜택을 베풀었을 경우에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사실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있게 하신 바로 그 부모된 바로 그 이유로 말미암아 부모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경해야 한다.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너무
희생적으로 너무 지나칠 정도로 헌신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당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께 많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해야 되는 건 부모님의 그 사정을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모님 나름의 그 사정, 그 형편이 있어서 해주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자신도 불완전한 또 환경 가운데 성장하고 이제 살아왔던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많이 헤아려서 부모님의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 부모님을 많이 헤아린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좀 우리가 아주 흔한 일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자라면서 청소년기나 이럴 때 이 부모님한테 좀 반항심이 생길 때 이제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이제 부모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없죠. 일단 바로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이 그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내가 나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때 그 부모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받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해준 것이 무엇이냐? 부모가 한 것은 당연하고 좀 못 해준 것은 그걸 무슨 원함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굉장히 그 악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 부모님들도 사실은 자식에게 잘해주지 않고 싶은 부모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해주지 못했다면 그 자식만 괴로운 게 아니고 바로 그것을 해주지 못했던 부모님의 마음에도 큰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헤아리는 사람이 진짜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공경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이제 다 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게 혹시 내가 덕을 보지 못했더라, 혹시 그런 면이 있다. 어떤 사람은 사실 고아로 자라서 부모님의 진짜 챙김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영원하신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행사를 보면 배우자나 자녀나 친구나 형제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 부족했던 혹시 부모님이 없어서 내가 받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을 사실은 다른 통로로 채우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채워주신 것, 그래서 내 육신의 인간적 부모님이 다 하지 못한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보충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자기에게 누가 젊은 청년이 와서요, 자기는 고아라고 하면서 진짜 원망불평을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물으니까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네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는 물론 부모님은 무슨 형편이 있어서 너를 못 길렀지만은 부모도 아닌데 너를 길러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도 아니면서 너를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을 것을 찾아주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오늘 있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나는 부모님이 벌써 다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어버이 주일이 더 슬픕니다.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가까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큰 품 안에서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스승들, 친족들, 지인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나에게 사랑을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군가로부터 받은 도움, 그 누군가의 호의, 그 누군가의 어떤 봉사, 섬김, 사랑,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했잖아요. 또 그렇게 아직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 육신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고 사랑을 준 사람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답을 하고 공경을 하고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이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사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버이세요. 그리고 이 많은 우리의 혈육을 통해서나 친족을 통해서나 여기에 부족한 사람은 저쪽에서 하나님이 더 채워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진짜 조금이라도 선을 행하고 선대하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사실 대리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어버이이기 때문에 바로 이 어버이를 공경하는 그 자세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바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지금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계시지 않건 간에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그리고 공경하고 사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